다 함께 9월 12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2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계속해서 두 가지를 놓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빨리 치료가 되어서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그리고 코로나19 퇴치를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의료진들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셔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는 교회의 정상화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코로나 위기를 잘 극복해서 하루속히 모든 공예배와 또 교회 학교와 기타 모든 모임들이 재개되어서 다시금 생동감 있는 활기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코로나와 교회 정상화를 위해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 우리를 깨워주시고 기도하며 찬송하며 또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셔서 이들이 빨리 치료가 되어서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두려움 속에서 갇혀있는 모든 환우들이 담대한 믿음을 갖게 하시고 불안이 주는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바이러스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환우들을 돌보는 의료진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환우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사랑하고 친절하게 돌볼 수 있는 마음을 더욱더 허락하여 주시고 이들이 환우를 돌아볼 때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그들에게도 육신의 건강함과 마음의 참 평강을 주시옵소서. 의료진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이들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전능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교회 정상화를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루속히 모든 예배가 재개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공예배와 교회학교 부서와 또 기타 모든 모임들도 재개가 되어서
다시금 생동감 있는 활기찬 교회로 지역을 섬기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 공동체가 지금의 어려운 형편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을 굳게 믿고 소망 속에서 기도하며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담임 목사님 단위에 세우셔서 또 말씀을 대언하십니다.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그 말씀 가지고 오늘 하루도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가족 공동체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새벽에 묵상할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10절에서 1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10절에서 14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를 강해를 하면서 항상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어미하시고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느끼게 됩니다. 우리들의 시대와 3,000년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 전에 이제 예레미야가 기록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시대적으로 비슷한 상황이 다시 펼쳐지는 게 신기할 따름이란 말이에요. 3,000년의 시간이 차이가 나는데도 그때 시대와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유사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주 처절할 만큼 타락한 시대를 이제 살아가고 있는 이 예레미야 지도자 백성들입니다. 그 안에서 좀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달을 해야 되겠는데, 제사장들도 거짓 제사장들이 아주 난무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참 비슷하지 않습니까? 성전의 기능적인 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나누는 이런 공간이에요. 이제 구약 시대에는 성전이라고 그랬죠. 이것도 이제 사라지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성전에 모여서 즐겁게 놀지 않아도 그냥 놀 수 있는, 즐길 수 있는 그런 문화가 그 당시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징적인 면에서도 그 중요성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성전하면은 아주 경외심을 가지고 자기의 삶의 중심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했는데, 이제 그것도 이제 없어지는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국가라고 하는 중심의 역할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제 뿔뿔이 다 흩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 국가의 지도자들이 국력을 딱 키워야 돼요. 그럼 백성들이 이 국가라고 하는 깃발 아래 딱 뭉치거든요. 만약에 우리나라 백성이 누군가 하나가 다른 나라에 가서 어려움을 겪는다, 그런 것을 끝까지 내 백성을 데리고 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거 돈이 저렇게 많이 드는데 왜 저렇게 할까? 우리나라도 어디 외국에 나가서 어떤 사람이 몇 명이 무슨 배에 피랍을 당한다든지 어려움을 겪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사를 파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협상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을, 그 국민을 데리고 와요. 그럼 이 전체적인 비용이 상상 이상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 상징적인 행위예요. 이걸 하나를 함으로 우리 다른 백성들이 지켜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이 국가라고 하는 깃발 아래 이 온 국민들이 다 뭉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전쟁을 할 때 그런다잖아요. 우리 아군이 죽었어요. 그러면요 끝까지 특공대를 파송을 해서라도 그 적군에 있는 시체를 갖다가 끄집어내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살아있는 군인들이 그걸 보면서 자기의 목숨을 던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그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위로부터 뭐 다 타락하고 자기들 먹고 지지고 먹고 해버리니까 뭐 국민을 돌볼 여력이 없어요. 국가라고 하는 깃발이 세워졌습니다마는 그 깃발 아래 사람들이 하나로 보이질 않아요. 다 흩어져 버리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란 말입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신앙의 중심도 사라졌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여러분 정신적인 부분이 무너져 내렸다고 보면은 딱 맞거든요. 근데 성전하면 목숨과도 바꿀 수 있는 이런 민족이었는데 성전에 기물이 뭐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도 뭐 이제 신경 쓰는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배경을 가진 이스라엘,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남유다에게 마지막이라고 하는 심정으로 다시 회개를 외치는 에레미야, 철저한 반성을 촉구합니다. 현재적인 상황을 일깨워줘요. 너희들의 현재적인 상황은 터진 웅덩이와 같다. 그러니까 이 물을 담아내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낼 수가 없어요. 왜? 터져버렸으니까 다 새버리는 너희들의 현재적 상황이다. 깨진 그릇이다. 황폐한 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수많은 거짓 예언자, 선지자들은 빵에 빌붙어서 권력에 빌붙어서 좋은 소리 하게 하면서 그들에게서 나오는 것들을 먹고 살아가는 이런 현실이 오늘과 딱 들어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교회에 대한, 예배당에 대한 소중함을 점점점 멀리 해버리는 이런 상황들. 많은 지도자들은 자기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그렇게 욕심을 내고, 그러면 영적인 지도자들이라도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가 뭐라고 그래요? 죄를 뒤집으시고 뒹굴으라, 지도자요. 그런데 이게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봤던 말씀처럼 상처를 고칠 수가 없다. 내 부상이 중하다.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다. 이게 이제 희망이 단절됐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다시 희망을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철저하게 자기의 존재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 터진 웅덩이야. 나는 깨진 그릇이야. 아, 나에게는 희망이 없구나. 우리들 주변에 있는 이러한 선지자를 통해서는 희망을 발견할 수가 없구나. 이 나라를 보면서는 희망의 토대를 마련할 수가 없구나. 이걸 아주 철저하게 깨닫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강하게 말씀으로 그들의 심령을 헤쳐버리는 거예요. 다 헤쳐놓고 한번 봐라. 너희들의 존재, 우리들의 존재가 이거다. 그동안에 수천 년 동안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는 우리들이 바로 이것뿐이 안 돼. 그러니까 아주 낱낱이 그냥 다 파헤쳐버려 놓는 거란 말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다 파헤쳐 놨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살이 돋아나도록 다 도려내는 거예요. 다 그냥 끝까지 파헤쳐 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도려내면은 새살이 돋을 수가 있는 거다. 어제 말씀이에요. 저는 하나님이 용서의 하나님, 또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고 지금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행돼야 되는 게 있어요. 자기의 철저한 반성, 회개. 그래야 사랑이, 그 은혜가 빛을 발하죠. 맨날 자기들은 또 죄짓고 또 뒹굴고. 그러니 그 은혜가, 그 사랑이 빛을 발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우리는 값싸게 취급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너무 소중하고 귀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너무 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거 너무 값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하찮게 여겨버리는 거예요. 아주 싸구려 취급을 하는. 그래서 여러분 오죽하면은 싸구려 은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냥 교회만 가면 은혜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받은 은혜도 지금까지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면서 그걸 보존하지 못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왜 이거 별 하찮은 거야. 이거 그냥 내가 이렇게 쉽게 버리면 또 교회만 가면은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만 가면은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지금 끊어져 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져 버리면 너무 값싸게 취급해버리는 이런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아닙니까? 예배 너무 값싸게 취급했잖아요. 언제든지 가면은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우리 가져질 공동체는 성전, 교회에 대한 소중함 참 애틋해요. 다른 교회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너무 값싸게 취급해버렸잖아요. 그러니 너희들 한번 좀 겪어봐라, 이런 거 아닙니까? 자, 이렇게 우리의 현재적 상황을 정확하게 끝까지 파헤쳐주는 선지자가 있어야 됩니다. 당신들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당신들은 죄인입니다, 죄를 뒤집어 쓰고 뒹굴어야 됩니다, 당신의 실존은 여기입니다, 당신은 빵점이야, 60점으로 생각했지 10점도 안 돼, 100점 턱도 없는 소리 하시더만 라고 우리를 하나하나 말씀으로 파헤쳐 줘야지 돼요. 그런 다음에 위로의 메시지가, 희망의 메시지가 비로소 효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들의 실존도 모르는데 맨날 축복받으래, 맨날 위로받으래. 우리를 알아야죠. 내 실존을 알고 오늘의 시대의 이 상황을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해낼 줄 알아야지 그 다음에 희망이 꽃을 피우든지 위로가 꽃을 피우든지 복음이 꽃을 피우든지 할 것인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맨날 그냥 덮어두고 다독거려주고 그럴 때가 있어야 돼. 그러나 오늘의 시대는 저는 그럴 때가 아니라고 봐요. 상처를 도려내야 됩니다. 이 종기 자꾸 다독거리고 만지면은 큰 수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확 도려내야 돼요. 이것을 거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혹독한 대가를 치릅니다. 남유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모두가 다 망해버리는 거예요. 시대적으로다가 연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두 나라가 다 이스라엘 전체가 아주 그냥 싹 망해버리는 거예요. 이 대가를 치르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희망과 위로의 메시지가 이제 꽃을 피우는, 그래서 그걸 미리 예견을 하면서 30장에서 33장까지 희망의 메시지, 위로의 메시지를 지금 전달을 해주고 있단 말입니다. 10절을 봅시다.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한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하나님이 흩으셨어요. 그런데 다시 모은다는 거예요. 그 기간이 여러분 여기서 짧게 기록되는데 그 기간이 몇 년인지 아세요? 70년이에요. 70년 70년이면은 두 세대가 흘러가는 거예요. 한 세대를 30년으로 봐요. 한 세대가 흐르기 전에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일어났더라. 한 세대만 가면은요 하나님이 잊어버린다니까요. 저는 이걸 보면서 아이고, 하나님 한 세대가 아니라 1년만 지나면 교회 잊어버릴 것 같아요. 교회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흩으시는 거예요. 70년 동안 싹 흩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70년 어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치며 회개합니다. 자기의 실존을 철저하게 받는 거예요. 아, 우리에게는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없구나. 그래서 다시 하나님에게 매달리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불러 모은다는 거예요. 목자가 그때서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 전에도 지켜주셨죠. 여전히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가족 공동체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우리를 흩으시는 시대가 오늘 온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 너무 섬뜩섬뜩한 느낌을 제가 깊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받는 거예요. 흩으시는 거예요.
그래도 그 전에는요, 교회라고 하는 이 울타리가 우리가 함께 모여서 우리 성도들의 교제를 나누고 서로의 안부를 물어가면서 한 자리에서 박수치고 예배드리고 우리가 같이 고백하고 할렐루야하고 서로 인사하고 한데, 이게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울타리가 눈에 안 보여요.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보이지 않는 이 공동체성이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백성을 흩어버리는 거예요. 목자 없는 양같이 돼버리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대가 하루빨리 끝나야지만이 된다. 끝나기 전에 이제는 이 빈성전에서 지도자들이, 우리 목사들이 지금 우리가 엎드려야 될 때다, 우리가 눈물 흘려야 될 때다, 그 생각을 하면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하나님은 흩어버리셨어요.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저는 이럴 때 우리 가자 공동체는 더 견고한 공동체성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없지만은 끈끈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줄로 우리를 다 엮어맸다라고 하는 이러한 영적 생각을 꼭 가지고 있어야 돼요. 공동체성이 있는 교회는 살아남습니다. 내 교회라고 하는 소중함을 가진 성도들의 그 교회는 이 시대를 지나면서 많은 혹독한 대가가 아닌 그래도 좀 그 데미지가 작아질 거예요. 다시 일어설 수가 있어요. 이걸 살려내야 됩니다. 자, 12절로 한번 가봅시다.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때와 소의 때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된다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철저기들이 무너져 내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대로 끝날 수는 없습니다라고 하는 에레미야의 간곡한 기도,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예언을 해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러한 대가를 치르고 다시 불러 모으고 너희들의 심령이 물된 동산같이 내가 만들어줄 거다라고 하는 이 심판 속에 희망을 심어 놔주는 거예요. 여러분, 물된 동산이라는 것은 마음에 근심이 없는 상태, 두 번째 풍성하고 열매 맺는 상태, 세 번째 깨진 그릇이 아니라 은혜를 담아낼 수 있는 온전한 그릇, 터진 웅덩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보존할 수 있는 심령의 상태, 정신의 상태, 이걸 말하는 거란 말이지요. 14절로 한번 가봅시다. 14절 제가 읽을게요.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한다. 비로소 제사장들이 이때 다시 정신 차리고 깨어납니다. 이러한 대가를 치르고 나서 말이에요, 저는 항상 이걸 보면서 참 아쉽다. 인간들은 뒷북치기를 좋아한다. 다 없어지고 난 다음에 주여 천부의 의지 없어서 두 손 들고 옵니다. 아니, 그 전에 얼마나 많은 기회를 주고 얼마나 많은 말씀을 줬습니까? 그런데 안 들어요. 가보고 죽어보고 나서야, 관을 보고 나서야 눈물 흘리는 게 인간이라는 거 아닙니까? 고난 다 받고 나서야, 고통 다 받고 나서야, 다 잃고 나서 그때서야 돌아와요. 그것도 잘한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 전에 수도 없는 기회가 다 있었어요. 수도 없이 하나님은 부르셨어요. 수도 없이 하나님은 다시 깨어날 수 있도록,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건강, 모든 것들이 보존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줬는데도 안 해요. 이거 알 턱이 없어요. 이게 우매한 인간들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행스럽게 하나님은 마지막에 제사장들에게 다시 기름을 부어서 온전한 역할을 하게끔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있는 우리 제사장들인 교육자들이 지금 깨어나야 돼요. 안 그러면은 마지막에 가서는
하나님이 완벽하게 진멸시키고 나서 새로운 제사장들 세운다니까요. 새로운 목회자들 세운다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이 완벽하게 멸망당할 거예요. 그러니 지금 있는 곳곳에서, 빈 성전에서 목회자들이 죄를 뒤집어쓰고 뒹굴어야 됩니다. 다른 데 놀러 다니지 말고요. 다른 거 하지 말고요. 저는 오늘 우리들도 예레미야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시대의 사람들이다. 긴 고통의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들 스스로 철저하게 돌아봐야지 희망이 보인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다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거룩하게 대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희망을 설명하여 주기를 바라는 사람들에게 답변할 수 있도록 그 희망을 준비해 주십시오. 희망의 서신이라고 하죠. 여러분, 이때 희망을 얘기했던 이 베드로의 상태는 핍박이에요. 네로 황제의 핍박으로 그 황제들이 기독교인을 진멸해가는 이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희망을 얘기해 줘요. 철저하게 무너진 그 자리에 희망을 넣어주는 거란 말입니다. 엘베트 노울런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교 이전의 예수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운명론을 얘기해요. 운명론은 인간은 대책이 없다, 쓸데없다, 세상을 바꿀 수 없다, 우리는 이대로 끝난다, 이게 내 운명이다,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운명론의 끝은 원한, 분노, 절망, 포기. 그러나 희망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이 운명론을 맞서고 나아가는 사람들이다. 그 안에서 복음의 희망으로 다시 이 운명론이라고 하는 이 두꺼운 판을 뚫고 희망의 새싹을 피우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겠습니다. 저는 오늘 예레미야를 보면서 철저하게 우리 가족 공동체 성도 여러분, 우리를 반성하고 회개해 시켜 나갑시다. 그러면 이 절망 속에서 다시 희망의 꽃이 활짝 피는 우리 공동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시는 말씀 저희들이 아멘으로 받습니다. 철저하게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 앞에 우리를 낱낱이 밝혀내고 회개하는 이 시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희망의 그 은혜가, 물된 동산 같은 그 은혜가 우리 가족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이 민족 위에, 세계 모든 교회 위에 내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